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눴던 것과 같이 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교회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거침이 없고 또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2장 3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어찌해야 될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였구나라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120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 설교 한 번에 다음 주에 이제 새 가족 등록이 3,000명이 된 겁니다. 엄청난 수적인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결과였죠. 그리고 그 함께 그렇게 모였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2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을 토대로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뭐 돌아가야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120명이 있었고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적어도 3,120명의 성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 모였을까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3,000명이 됐대 그렇구나가 아니라 어디서 모였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라떼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저희 교회가 수적으로 한창 부흥했을 때 성도가 3,000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셨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예배 드리실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3,000명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 저희 교회만한 이 사이즈도 한 번에 이제 다 예배를 못 드려서 3부로 1, 2부, 2부, 3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인원이 그 정도 됐을 텐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3천 명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던 그 방에 뭐 이제 꾸역꾸역 200명을 모아넣어도 예배를 1부부터 15부까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7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부 예배는 밤 10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철야 예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계산을 해본 것이지만 이 성령을 받고 굉장히 부흥했던 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이 공동체가 1시간만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이제 구역 예배를 또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 원조가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으로 이렇게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교구장이었겠죠. 그래서 그 모이는 공동체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고 또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러면서 떡을 떼고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제목을 밥 먹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 구역 예배로 드리는 이 모습이 그런 밥 먹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야말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구역 예배 가면은 왜 그렇게 밥을 먹는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DNA가 있던 겁니다. 왠지 구역 예배 가면 뭘 먹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밥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일 겁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음식을 다 드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상황을 약간 가라앉히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초대교회는 편의상 밥을 먹기 전에 했는지 아니면 밥을 먹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매번 모일 때마다 구역 예배를 할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뭐 어떻게는 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게 성찬 집기를 갖다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밥을 먹기 전에 아니면 밥을 먹다가 아니면 밥을 먹은 후에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들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우리에게 이 살은 우리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그걸 나누고 잔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잔을 나누고 이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2절 후반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밥 먹고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밥 먹고 놀다 가면 이거를 이제 로타리 클럽이라고 그러네.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그 모임이 기도까지 갔다는 것이죠.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아픈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또 성령이 또 임하셔서 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잘 모르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의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 모습에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구역 예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모여가지고 또 이제 음식을 먹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 우리 집 지금 우리 남편이 아프고 나도 아프고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우리 집엔 먹는 게 남는데 저분은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가서 나눠주고 누구는 땅이 있는데 누구는 일할 땅이 없고 팔아가지고 또 나눠주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4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네게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또 다시 네 거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우리 어떤 여기서 이제 공동체에서 플로잉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남는 것들 또 내 안에 넘치는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주고 또 그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45절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모였던 성도님들 중에 여유가 있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없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건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복을 주셔서 내가 있는 거야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이제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여기 들어오려면 다 팔아야 돼가 아니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과격하지 않아도 남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에 대해서 팔아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은 누가 이것이 필요한지를 보고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그냥 헌금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것을 판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은 이게 지금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관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가 이제 보이면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은데 그렇다면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을 이제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필요가 내 눈에 보여지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46절을 보면 또 밥 먹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나 다 성전에 모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을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간 것이 아니라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3번이 있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같이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유대인들 이쪽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 모르거나 예수님한테 관심 없는 유대인들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 위에서 떡을 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셀 모임, 구역 예배, 구역 모임으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교구를 짰든 안 짰든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집으로 가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같이 떡을 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 모임 안에는 부담이 없고 기쁨이 있고 순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을 오픈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순간, 거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안에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뭐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을 오픈하면서 우리의 삶을 오픈하면서 우리의 음식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렇게 모인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나누었던 결과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이면 이들이 했던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찬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모여서 막 이렇게 좀 멋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모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미가 되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이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봐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가도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너는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니까 그 백성들도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주권은 주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교회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밥만 먹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어디에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필요가 보일 때 또 주님이 함께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오픈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기서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가장 작은 그 그룹의 모양부터 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